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1장 7절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저희 성경으로는 구약 911면 그리고 434면에 있습니다. 먼저 잠언서 1장 7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정희수 목사님께서 위기의 시대를 극복하는 영적 리더십 시리즈,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성령의 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비전 예배 한번 손 들어보세요. 비전 예배 우리 환영합니다. 다 그 앞에 분들 왜 손 안 들어요? 다 들어봐요. 할렐루야. 정말 환영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둘러싼 이 세상이 아주 매우 복잡하게 보입니다. 또 질서가 있는 것 같지만 매우 혼돈과 무질서가 판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소유를 향한 무한한 집념들이 오늘 현대인들을 인간의 모습에서 그리고 비인간의 모습으로, 동물과 야수와 같은 모습으로 바꿔놓고 말았습니다. 이기주의가 마치 미덕인 양 온 세상을 휘몰아가고 있습니다. 지혜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사회와 공동체가 멍들게 되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위기와 그리고 참상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혜의 모습을 보여주며 또 지혜로 우리를 이끄는 롤모델이 되는 그러한 지혜의 지도자 대신에 몰입해와 그리고 정치꾼들이 난무하는 이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무질서와 이러한 위기와 어두운 세상의 현실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잠언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잠언이라는 책을 통해서 어떤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까? 잠언의 책을 읽어보면 진리가 그리고 비진리가 뒤바뀐 것처럼 보입니다. 악이 선을 누르고 그리고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을 누르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 가운데 여전히 의와 악이 존재하고 지혜와 미련함이 존재하는 가운데 이 세상에는 어떤 궁극적인 의가 존재한다는 것을 잠언서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결국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존재하는 가장 분명한 근거는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언의 지혜는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양심과 신앙을 밝혀주는 거울이 됩니다. 우리는 그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과 그리고 신앙을 묻는 그러한 헛된 악과 그리고 거짓과 헛된 오물들을 우리는 벗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또한 지식의 폭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온 인류가 지금 그 지식이 시작된 시대로부터 오늘날까지 그 지식의 양이 매년 2년마다 2배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인류가 여지까지 모은 지식의 또 2배의 양이 2년 후에는 그러한 새로운 지식이 이 땅에 태어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알고 싶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지식과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터넷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지식을 검색란에서 클릭만 하면 우리에게 원하는 정보를 다 전달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지식과 정보가 한마디로 흘러 넘치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더 이상
책과 페이퍼를 통해서 정보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필요한 지식이 이 인터넷이라는 인류의 신기한 발명품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온갖 세상의 정보와 그리고 지식들이 인터넷 정보의 바다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터넷의 정보라는 것은 각각입니다. 파편적이에요. 단편적이에요. 기능적이에요. 그 수많은 정보와 지식들을 하나로 묶어서 그리고 하나의 구슬로 깨는 통합적인 안목이 없습니다. 각자 놀아요, 각자. 그래서 그 지식을 하나로 깨는 통합적인 안목 필요해요. 또 더 놀라운 것은 그 인터넷에 흐르는 정보의 바다, 인터넷에 흐르는 정보의 바다의 80% 이상은요, 인간의 정욕을 부추기는 음란 정보란, 포르노 사이트, 그리고 그 무슨 이상한 그림, 이런 것들이 인터넷의 정보바다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이 모든 정보와 지식을 묶어서 그것을 선하게 활용하고 우리의 생활에 꼭 필요한 지혜로 활용하고, 그러한 지식이 필요한데 그러한 지식이 절실히 요구되는 세상입니다. 지식이 하나의 파편화된 정보라면, 지혜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적합한 지식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지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총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어떤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통합적인 정보 처리의 능력, 이게 바로 지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위기의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욱더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거는, 저렇게 과학이 발달되고 정보가 쏟아져 가고, 그리고 한때는 선진국의 모델이 되었던 한국이 아직도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들이 멘붕 상태에 빠져 있어요.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어요. 대통령도 그렇고 정부의 지도자들도 그렇고 정치 지도자들도 한마디로 그 행태가 초보적이며 지혜롭지 못한 리더십들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국민들이 실망을 해요. 아니, 저 사람들이 도대체 국민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맞아? 지혜로운 지도자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지혜로운 리더십을 온 세상이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 지혜는 무엇일까요? 참 지혜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 가운데도 잠언 그리고 전도서 욥기 같은 책들을 지혜서라고 부릅니다. 지혜가 무진장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어떤 책들은 이스라엘 선민의 그러한 역사적이고 구체적인 구원 경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서는 보편적인 인간의 삶의 구체적인 삶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잠언서의 지혜는 조용하게 하루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라는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삶의 가치와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란 히브리 말로 구약 성경에서 호크마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호크마. 호크마라는 것은 구약에 나타난 지혜의 원어입니다. 그러니까 호크마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원리예요. 다시 말해서 구체적인 삶의 기술이라 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성공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책들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서에 나타나는 호크마는 단순한 기술이나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거기에 베이스에는 신앙적이며 신학적인 의미가 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서는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결국은 종국적인 보상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의롭게 살아야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인생을 형통케 하신다는 그러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자들이 결국은 인생에서 승리한다는 그런 것이죠.
예,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성경적 형통과 그리고 성경적 성공이 보장됩니다. 그러나 악하고 불의한 자들은 결국은 단견적으로 보면 그들이 잘 되고 그리고 그들이 형통한 것 같지만 그들은 종국에서는 멸망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들은 파멸에 빠지고 만다는, 그것이 잠언의 지혜입니다. 예. 그 의로운 삶, 지혜의 삶은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서 1장 7절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지혜의 요체, 지혜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예.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나니까 그 하나님 참 신묘막측한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 신비로운 하나님이여. 그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이여. 그 하나님 내가 존경하고 내가 모든 경배를 바쳐서 사랑해야 할 하나님이야. 이런 것을 깨닫는 것이, 그러한 마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예.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보편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바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우리의 재정, 우리의 경제, 우리의 자녀 양육, 우리의 리더십, 우리의 대인관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내가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결국은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출발됩니다. 따라서 지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출발된다. 아멘입니까?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출발됩니다. 지혜의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구약에서 얘기하는 지혜는 이 세상에는 우주 질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질서가 있다는 거죠. 인간의 이성도 결국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우주 질서대로 운행되는데, 지혜라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든 거룩한 질서가 있음을 깨닫고 내가 그 질서에 순응하는 삶, 지천명, 하늘의 이치를 깨닫고 결국은 내가 그 하늘의 이치에 내가 병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이치와 내가 조화로움을 이루고 사는 삶이 바로 지혜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삶에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의 질서대로 살 때, 물론 우리에게 어려움도 찾아오고 고난도 찾아오고 문제도 찾아오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물과 같이 흘러간다. 우리의 인생이 결국은 그 하나님의 우주 질서에 결국은 순응해 내가 인생 속에서 기쁨과 만족과 그리고 진정한 성공과 축복을 누린다는 그러한 사실. 근데 구약에 들어오면 이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라는 것이 조금 다른 측면으로 사용됩니다. 신약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지혜를 헬라어로 소피아 이렇게 합니다. 따라서 소피아. 이거는요, 신약적인 지혜는 소피아예요. 이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영적인 능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 인간 존재가 자기의 머리를 통해서 개발해낸 것은, 이건 인간의 지혜, 육적인 지혜라고 하지만, 인간의 감각을 통해서 얻은 지혜는 인간의 지혜지만, 이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예요. 이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예요. 이 지혜는 한마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오는 지혜입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지배 안에 살고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깨달음이 우리에게 생기고, 그리고 말씀의 깨달음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를 주신다는 그런 것이죠. 예.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물을 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예요. 이거는 불신자들에게 감춰진 지혜예요. 불신자들이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해요. 고린도서 2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런 정의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한때는 감춰졌던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지혜가 드러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지혜를 소유하고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이 지혜는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영생과 구원을 얻을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갈기까지 우리를 날마다 성화케 하시는 성령의 지혜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은 이 성령의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간의 지혜는요, 인간 자랑이 목적이에요. 인간의 지혜는 입만 열면 자기 자랑이야. 그러나 성령의 지혜는 하나님만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인간의 지혜는 육으로 났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지혜는 성령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인간의 지혜는 호령하고 군림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을 살리고 구원하고 이 세상을 섬기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시기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싸우고 질투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겸손히 살며 불쌍한 자를 섬기고 이 세상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지혜는 정욕적이고 마귀적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지혜는 성결하고 그리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그리고 선한 열매가 가득 차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이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할렐루야. 세상의 지혜는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뻐겨요. 자기가 잘난 맛에 살아요. 그러나 이 성령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리고 가장 낮은 자에 처하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한민족 디아스포라 성교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하루는 텔레비전을 이렇게 트는데 한국의 국회에서 청문회 하는 것을 제가 잠시 보게 됐어요. 장관 될 사람들을 불러서 심사하는 것이 청문회입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자질이 되는가? 근데 이 청문회의 원래 목적은 그 사람이 정말 장관의 자질이 있는가, 총리의 자질이 있는가, 이런 거 묻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어떤 사람은 내가 보기엔 좀 장관으로서 좀 함량 미달인 것 같아요. 질문에 나와갖고 장관 정도 되면 배짱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의원들이 막 질문하니까 이 사람이 정신이 멍해갖고 물 좀 30초만 먹겠습니다. 정신을 좀. 그분은 좀 함량 미달이라고. 그런데 문제는 그 청문회가 갖는 원래 목적대로 그 후보자가 가지고 전문성이나 자질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그 사람의 과거의 비리나 그 사람의 문제와 그 사람의 전력을 폭로하는 그런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뭐 사람들이 한번 후보자가 나서면 그 사람은 완전히 인격적인 살해를 하는 것이 그 청문회더라고요. 인격적인 모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누가 총리나 장관을 하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청문회를 통해서 자기의 인생이 다 까발겨지고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니까요, 그 가족들이, 특별히 부인들이요,
여보, 당신 장가라면 나 이거야. 나 이혼한다. 그런데 당신 총리하면 아버지 총리하면 나까지 다 깔발기니까 아버지하고 관계 끊겠어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누가 장관하겠어요? 누가 총리하겠어요? 아니, 그 질문을 던지는 국회의원들은 자기들은 깨끗한가? 자기들은 투기 안 했어? 다 한국 사람, 그 사람이에요. 이 대한민국은 할 일이 너무나 많은 나라인데, 그래서 자질 있는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래서 이 산적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는 그 사람을 폭로하고 비리를 폭로하고 전력을 폭로하고 인격을 매도하고, 그런 생산적인 일에 온 국민이 텔레비전 앉는 데서 그거 바라보고, 또 국회가 그렇게 할 일이 많은데 그 일에 몇 주간을 지금 총리가 몇 번 바뀌었어요. 결국은 예전에 하던 분이 또 하잖아요. 참 안타까워요. 그런 상태에서 그 누구가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그 누구가 나서겠어요? 이거는 너무나도 한마디로 웃기는 얘기예요. 세상의 지혜라는 게 바로 이런 것이에요. 오늘 이 세상의 지혜는 서로가 비난하고 정죄하고 모독하고 비리를 폭로하고, 여러분, 그러한 세상으로는 이 세상이 결코 환하고 이 세상이 밝은 세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한국이 점점 병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한국이 이렇게 심한 이런 희망이 없는 나라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나라로는 생산적인 나라가 되지 못합니다. 비전의 나라가 되지 못합니다. 오늘 이 세상을 진정 살리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한데, 서로가 공생하는 지혜가 필요한데, 좀 부족해도 그 사람에게 힘을 주는 지혜가 필요한데, 이러한 서로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리를 폭로하고 그러한 죄로 인해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물고 뜯고 싸우고, 그 결과는 서로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모두 망하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춰나가고 계도해 나가고 인도해 나갈 진정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하나로 묶고 통합하고 이 세상을 치유하는 지혜가 필요한데,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지혜예요. 오늘 인간이 주는 지혜는 허무와 멸망이 종국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현상학적인 것만 빠져있는지. 그러나 성령의 지혜는 본질적인 지혜, 내면을 보게 하고, 인간의 지혜, 거기에는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가득한데,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곳에는 하나됨이 있어요. 거기에는 사랑이 있어요. 거기에는 화평이 있어요. 거기에는 문제 해결이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너희가 나에게 간절히 부르짖으면 나는 이 지혜를 후히 주시겠다. 야고보서 1장 5절 한번 띄워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누구든지 나에게 간절히 매달리면 내가 후히 주겠다.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아멘. 구하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구하고 계십니까? 구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꾸짖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왜 또 나와서 또 이번에도 지혜를 달라, 그런 말씀 안 하시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의 지혜는 인간의 지식으로 얻어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 스스로의 어떤 교양이 개발돼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혜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지는 거예요. 이 지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찾아오는 거예요.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진 성화된 인격 속에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나갈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지혜인 줄로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지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3절에 너희가 선한 일에 힘쓰라, 한번 화면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나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지혜가 있는 자는 그 행함으로, 선행으로 말미암아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 듣는 자만 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때 너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과거 역사 속에서 우리 지도자들 가운데 지혜로운 분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물론 조직적으로도 이렇게 한 그러한 나라나 그 공동체를 잘 운영해서 성과를 냈지만 삶을 다루는 지혜가 있었어요. 그분들은 덕과 지혜로 사람들에게 영감을 줬어요. 비전을 줬어요. 많은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런 분들이 존경을 받고 있어요. 우리 예를 들면 미국의 대통령이었고 미국의 노예 해방의 아버지였던 링컨, 행정력만 뛰어난 대통령이 아니라 그는 남과 북을 통합시켜서 그리고 이 미국을 하나 되게 하는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이 링컨 대통령은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적어도 매일 2시간 이상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남북 전쟁 중에도 그 링컨 대통령이 있는 막사는 새벽이면 항상 닫혀져 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는 아무도 나를 찾지 말라. 그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링컨 대통령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흑인 노예를 해방시키고 그래서 미국이 진정 통합 국가가 되는 미국의 위대한 아버지가 되게 하여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의 행정가로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백인과 유색 인종의 그 갈등과 그리고 미움과 대립 가운데 화해와 용서를 풀어내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현인이었어요. 우리 한국 역사 속에서도 백범 김구 선생님, 그리고 도산 안창호 선생님, 난강 이승훈 선생님, 그리고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은 지혜가 있는 분들이었어요. 우리의 존경을 받는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제는 사라지고 그리고 그런 분들을 사람들이 더 이상 그리워하지도 않고 오늘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은 몰입꾼들이 남아있고 정치꾼들이 남아있고 사기꾼들이 남아있고 그런 사람들이 민족을 이끌어간다고 지혜보다는 성과에 매달리고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파편화져 가게 되고 결과물을 만들고 성과는 외적인 뭔가는 만들어내는지 모르지만 그 깨어진 삶은 아무렇지도 않다고 세상은 생각합니다. 세상을 풍요롭게 만들고 하나 되게 만들고 의미 있게 만드는 지혜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성공, 앞장서라, 남을 짓밟고 일어서라, 마키벨리아즘인 리더십을 강요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잃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잘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까? 오늘 미국은 총기 사건이 끝일 날이 없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매주 목숨을 잃어요. 지난주에도 5명의 사람들이 또 총기 사건으로 죽어갔어요. 이렇게 과학이 발달되고 이렇게 선진국이 된 미국이, 가장 역사 속에서 잘 사는 이 미국이 총기 사건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는데 속수무책이에요. 대책이 없어요. 이 나라가 지혜로운 나라입니까?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들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사회는 점점 폭력지향적인 사회가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지혜의 한계예요. 이것이 세상 지혜의 딜레마예요. 세상의 지혜로는 오늘 이 세상의 문제를 풀어갈 수가 없어요. 오로지 오늘 이 세상의 문제와 딜레마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진정한 지혜예요. 오늘 삶을 풍요하게 만드는 과학의 발전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과학의 인간의 욕심을 제어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올바르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는 이 지혜의 삶을 어떻게 추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6장 말씀에 이 지혜의 아주 정수를 보고 있습니다. 사울 이후로 이 사무엘이 이제 새로운 왕을 뽑으려고 하는데, 그 다윗의 그 집안에 이세의 아들들을 쭉 낳으려 했는데, 첫 아들을 보니까 엘리압이 나타났는데 키가 크고 눈이 부리부리하고 얼굴이 핸섬하고 그리고 용맹하게 보여요. 그랬더니 당장 사무엘이 마음에 들어서 기름을 부으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급박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으니 사람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사무엘에게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나는 중심을 보신다. 이 성령의 지혜는 겉으로도 보이는 현상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게 우리를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을, 눈에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 그 배후에 숨겨져 있는 진정한 본질을 꿰뚫어 봐요. 우리 영적 분별력으로 이 본질을 봐야 돼. 현상에 나타나는 그 미혹되는 그것에, 현상에 나타나는 화려함과 거기에 우리는 미혹돼서는 안 돼요. 오늘 현대인들이 세상 미디어의 그 화려한 그러한 광고나 그 짜릿한 드라마나 그 영상들을 보면서 거기에 쏙 빠져 있어요. 여러분, 그건 가짜예요. 허구예요, 허구. 드라마가 그리는 모든 것은 다 허구예요. 거긴 페이크, 영어로는 가짜예요.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냥 거기에 이렇게 빠져있고 거기를 보면서 이렇게 막 침을 흘리고 그러면 우리는 그건 성령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웅크러 숨어있는 그 속된 욕망과 우리의 거짓된 정욕들을 깨우는 그런 것이 돼요. 환영이에요. 그림자예요. 오늘 보이는 그러한 세계에 너무 연연해서 살면 안 돼요. 오늘 뭐 사람들이 너무 외모지상주의에 빠져. 우리 교회도 보면, 우리 교회 그 처녀들 보면 좋은 사람들이, 좋은 처자들이 너무나 많아. 얼굴은 조금 그렇지만 마음은 너무나 착하고. 그런데 총각들이 그러한 처녀들을 보지 못하고 꼭 영우 같은 그런 애들, 예수도 믿지 않는 그런 애들 가서 힘을 질질 흘리고,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고 살다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말이에요. 데리고 살면 똑같아. 어느 할머니가, 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였는데 당신이 이제 죽어서 태어나면 배우자를 한번 바꿔보겠습니까? 했더니요, 거의 모든 사람이 다 바꿔보겠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어떤 할머니가 죽어도 자기는 안 바꾸겠다고. 그래서 할머니, 왜 그런 비결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그랬더니 그놈이 그놈이야. 여러분,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세계에 너무 빠져 살면 안 돼요. 그것을 우리의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요. 성령의 지혜는 그 사람의 중심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 사람의 내면을 바라보게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은 그 중심이 하나님께 흡족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지혜, 우리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함축적으로 나타난 곳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겪는 모든 허무감과 죄책과 불안과 그리고 공포와 어리석음과 그리고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내 가정, 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한정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한정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분은 매일 자면서
한 장씩만 읽으세요. 우리 인생의 위기에 빠진 분들은 시편을 하루에 한 장만 읽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찾아올 것입니다. 자연을 배우는 것만으로 부족해요. 과학을 배우는 것만은 부족해요. 지식을 쌓는 것만으로 부족해요. 스펙을 쌓아올리는 것만으로 부족해요. 현대의 기술 문명을 습득하는 것,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이 모든 것을 바르게 그리고 온전하게 인도하시는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돼요. 우리는 이 말씀과 씨름해야 돼요. 이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오늘도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잠언서에서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지혜가 우리를 초청한다. 잠언서 8장 1절 한번 올려보세요. 시작.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때때로 지혜가 우리를 불러요. 지혜가 우리를 초청해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혹은 여러분들이 집회를 통해서, 컨퍼런스를 통해서,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는 스피커들에 의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혜와 접속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 금요일부터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고 준비된 한옥 목사님 영성 축제를 갖습니다. 한옥 목사님은 아주 공부를 많이 하셔요. 미국의 교회사로 PhD를 딴 분이에요. 또 그럴 뿐만 영성이 갖춰집니다. 한국에서 리더십의 최고의 대가는 한옥 목사님. 각 기업에서 CEO들이 이 한옥 목사를 불러서 리더십 강의를 듣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한옥 목사님이 온누리교회 수석 부목사를 사임하고 이제는 목회를 새로 개척교회를 했는데, 개척교회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와서 안면 마비가 와요. 그러니까 아무리 리더십의 저자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훈련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한옥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늘에서 치유의 불이 내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안면마비로부터 치유가 됐어요. 그리고 이분의 목회관이 완전히 변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완전히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변모시켰어요.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치유의 능력을 받고 예배마다 사도행전적인 치유와 기적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가 됐어요. 개척한 지 5년 만에 3,000명이 모이는 그러한 교회가 됐어요. 이 한옥 목사님이 이번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지혜가 우리를 부르는 기회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여름에 집에서 텔레비전 보지 마시고, 영화 보지 마시고, 주무시지 마시고, 이 지혜가 초청하는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실 때 그 지혜를 향한 초청에 응답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러한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종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위기의 시대예요. 혼돈의 시대예요. 가치관의 그러한 에너미의 시대예요. 그러나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자,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나도 혼란합니다. 이 세상이 지혜가 결핍되었기에 날이 갈수록 위기와 참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지혜로운 현자보다는 머리꾼들과 정치꾼들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하심으로 이끌어갈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이 하나님의 지혜의 은혜를 주셔서 세상을 구원하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그러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은 하늘의 지혜를 받아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그래서 위기의 시대를 극복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